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입니다. 이제 오늘날 현대 시대가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쉬운 곳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욱더 그것을 추구하면서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고 희생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세태가 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집단이 가정서부터 시작해서도 그렇고 점점점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 나서 국가에까지 이르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자체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 책도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너의 마음대로 해라. 그게 행복이다. 그게 진리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의 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상대주의. 객관적인 진리, 절대적 진리 없다. 그냥 너가 생각하고 너가 기뻐해지고 너가 행복해지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진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쉬운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삶과 더불어서 가치관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주 세상이 요구하는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안 하고 희생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세태의 풍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그렇고 일반 세상도 그렇고 여전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 아닌 일반 사회에서 교회 바깥에서 행하는 헌신, 봉사. 제가 오늘 제목은 이제 헌신이라고 했고 봉사라고 하지 않으면 뭐냐면은 봉사라는 건 조금 더 축소된 범위, 좁은 범위에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측면을 봉사라고 한다면 헌신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어쨌든 그 헌신이나 봉사가 일반 사회인들도 자기가 속한 단체나 집단, 친구 관계 속에서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봉사나 헌신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와 교회 바깥에서 하는 봉사는 종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헌신은 어떤 마음가짐에서 하냐면은 대개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의 취미생활, 레저생활, 여가생활, 아니면 자기가 어떤 가치가 맞는 그 단체나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의 성향들이 모인 그런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가서는 그런 단체가 활성화되고 그런 단체 망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 봉사와 원리는 결국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봉사하는데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봉사를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헌신이나 봉사라는 건 다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그전에 오늘 보니까 낚시 동호회, 무슨 동호회 만들고 동호회 총무만 맡아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왜요? 그거 너무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럼 누군가 자기가라도 막 열심히 해야지 활성화가 되니까 그래 열심을 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고 삶에 좀 기름지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봉사나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안에서 하는 봉사는 종류가 달라요. 특별히 제가 오늘 이제
기본 생활 다지기의 5번째로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왜 헌신했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가 예수를 믿었느냐? 날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가라. 근데 그 살아가고 희생하는 것이 적당한 선에서 너가 좀 마음에 내킨다고, 너 마음에 든다고 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헌신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구원받았으면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게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헌신의 설교할 때 늘 원리를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보다는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디서든지 그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설교 드렸듯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설교 드렸듯이,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면 뭐하냐. 맨날 바깥에서는 이기적으로 살면서. 근데 원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일일이 따라다니지 않지만 탁 보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러는 것 같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안 그렇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헌신, 여기 초점을 맞추고 해요. 그리고 성경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특별히 그 교회 안에서 헌신을 매우 강조합니다. 제가 이거를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하는 봉사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에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헌신에 대한 표현이 첫 번째 나온 게 이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 32장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나왔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란 용어가 표현된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 헌신이란 건 뭔가 주를 위해서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 내용이 뭐죠? 일단 여기 나온 내용만 말하면 뭐냐면은 모세가 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이쪽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 얼마 확 나왔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같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이문서부터 이 지문서 저쪽 지문까지 돌아다니면서 너희 형제와 친척과 아이들 죽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은 죽였다 나오지만 그전 성경 도륙하였다라고 표현돼. 그러니까 도륙이란 말 더 표현이 무시무시한 게 막 살벌 더 살벌하는 그 마음이 들이 도륙하다.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온화하게 표현하라고 그냥 죽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원래 도륙하라. 그만큼 하나님 죽이라 할 때 그 명령이 강했거든요, 원문상에. 근데 이런 성경 보면 얘는 안 믿고 싶어요. 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게 이방민족도 아니고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이문서부터 전문까지 다니면서. 목사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한 사람들이 딱 레위지파 사람이 딱 나오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칼을 차고 이스라엘 이문서부터 전문 12지파잖아요. 다니면서 도륙을 해서 3,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헌신하였더라. 죽인 걸 헌신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도륙을 했는데 그걸 헌신했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 앞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가 답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신상에서 좀 만들어달라.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아론이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아니다 하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모세가 내려와 봤더니 진짜 가관이 안 내요.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부터 막 소리가 들려요.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 금송아지 주변에서 막 뛰고 놀고 하는 그 모세가 큰일 났다. 그래서 돌파를 확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라. 쓸어버리라. 그럼 모세가 그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면서 딱 모세가 성령 그 40일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감동된 상태였어요. 성령에 감동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었냐?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형벌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도 있지만은 공의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죄값은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데서 시험 들고 저기 하냐면은 뭐 이까진 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도 뉴스에 어떤 여인이 남편을 죽여가지고 토막내가지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다 공분을 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저런 건 사형시켜야 된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마음 먹는 우리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공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충망부도한 자들은 이 사회에 남겨두면 안 된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막 청원하고 그랬잖아요. 사형을 시켜라. 또 사형 안 될까봐.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 보고 나쁘다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 악행이 너무나 그 사형이나 형벌을 받아야만 되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적어서 그걸 못 느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숭배 죄가 우리가 지금 어떤 여자가 그 남편을 죽여서 그냥 토막낸 거와 더한
그런 끔찍한 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서 감각이 없어서 그걸 모르는 거야. 몰라서 맨날 하나님 보고 막 그 정도가 가지고 그따위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죄들이 우리가 느끼는 감각상으로는 여인이 남편 죽여서 토막낸 정도가 아니라 토막내서 잘근잘근 씹어 먹은 것보다 더 악한 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런 것들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게 하나님의 사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진멸시키는 게 사형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땐 별로 큰 죄 안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거룩한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 막 진노를 받아가 지옥에 가서 수천 번 왔다 갔다 할 사람이 다 우리가요. 목사님 저 그런 죄 안 지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의 피를 딱 덮어가지고 안 보시겠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형벌에서 면하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 목사님, 왜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저 세상을 겠나 이럽니까? 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형벌을 안 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신 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존속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존속시키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우리를 몰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이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이 세상의 역사가 존속된 이유가 뭐냐? 교회 때문에 그래요. 믿는 크리스찬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참고 기다리시는 거. 형벌을 안 줘요.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오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조용한 데로 툭툭 치기도 하지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왜 그러시죠? 원래 같았으면 팍 쓸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시니까 그래 너야 잘못하지만 형벌 안 내리겠다. 죄값을 안 주겠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 공간을 내버려 두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역사란 말이에요. 시공간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을 존속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잘나서 이 세상이 존속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안 믿는 사람 우리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이제. 아, 너희 때문에 역사가 존속됐구나. 그 안 믿어지는 눈치나. 뭐 트럼프가 대단하고 안 그래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이나 모세나. 근데 우리는 늘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여전히 트럼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뭐 그냥 뭐 시진핑. 아니에요. 역사를 존속시키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 세번째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기다린다. 내가 아직까지 심판을 잠시 중단하고 너희가 올 때까지 택한 자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아버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있는 공의를 그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읽었어요. 그 모세가 생각한 게, 이거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전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싹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큰일 났어요. 이거 다 자기 빼놓고 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모세가 성령 충만하게 읽고서
그 하나님이 진멸하시기 전에 빨리 내려가가지고 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읽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 레이지포 탁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면 250만 명이 다 죽는 겁니다. 그 죽기 전에 너야! 해가지고 여기서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손쓰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도륙을 한 거예요. 딱 3,000명만. 3,000명. 250만 명이 죽었어야 되는데 3,000명 딱 죽여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를 하나님 누구를 드려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3,000명 죽였잖아요. 형벌 사형을 집행시켰잖아요. 이제 하나님 그 진노 공의 누구를 주세요? 모세가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모세가? 오죽하면은 나를 생명책에 도말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세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도륙하라고 명령하겠어요. 그래야지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걸 알았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 레지파 사람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형제를, 친척을, 이웃을 그냥 도륙을 해가지고 딱 3,000명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진노가 됐다. 더 이상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 사람들, 그 나중에 보면 레위지파 사람들 하나님 뭐 잘못할 때마다 그때 그 일을 기억하사 너희가 나를 헌신한 그걸 기억하사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레위지파들이 한 그게 너무나 흡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집행해 준 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죽이지 아니하고 3,000명으로 끝내고 250만 명 다 죽이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을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그 여호와께 헌신됐다고 표현해요. 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 헌신이라는 그 원문상의 뜻 뭐냐? 손에 가득 채우다. 그때 손에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레위지파 사람들이 손에 가득, 그러니까 이게 집행한 손에 가득 채우고 행했다. 그러니까 헌신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나의 심정과 나의 삶과 나의 손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거. 이게 첫 번째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마음을 그대로 탁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대로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헌신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래서 뭘 했죠? 사람들 도륙했던 거 보면 결국은 그게 뭐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해냈던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온전히 구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가득 채운 마음으로 그 일을 시행했어요. 이게 첫 번째 헌신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가득 마음에 채워서 행동하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3,000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쪽 편쪽, 이 사실은 다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게 걸려 3,000명 죽은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만 우상숭배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250만 명이 다 우상숭배한 거예요. 모세 빼놓고는. 그러면 싹 죽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재수없게 이 사람은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건 재수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른 말하면 속죄양이 된 거예요. 속죄양. 이 사람들에게 퍼부은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다른 사람들 살려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신약시대의 화선. 그 우리가 대신 받을 모든 형벌과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대신 받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기에 쏟으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의 의미는 뭐냐? 어떤 대상이 자기가 희생을 하고 3,000명은 사실은 희생을
당한 거예요. 나머지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죽음으로써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 두 번째 헌신은 뭐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려낸 것, 이게 헌신이야,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거. 두 번째는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상에서 헌신을 볼 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이,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나가서도 헌신을 해야 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야, 그래요. 왜요? 교회란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구원의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세운 단체가 교회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뭐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여기 레이지파 사람들이 그걸 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러니까 자기 취미생활이나 자기 뜻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봉사는 이 마음에 가득 찼던 마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봉사, 그 열정, 열심, 이걸 말해요. 이런 교회 밖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 취미생활, 자기 마음에 맞아서, 이래서 헌신해요. 그러나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저희 다른 점이 뭐죠? 교회는 자기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매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세상에서 하는 봉사는 내 마음에 맞을 때만 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봉사는 적당한 선에서 하면 돼요. 나를 엄청나게 희생하면서까지는 안 해도 돼요. 누가 욕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는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하되, 여기서 말했듯이 내가 대신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훈련이라면 훈련. 그 오늘 본문도 보면은 시도했고 이제 그만하고, 오늘 12장 1절도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내던 방법을 이 헌신의 의미로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물이 된다는 얘기가 뭐죠? 제물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물이 된다는 얘기 뭐냐면 그 제물이 희생양이 됨으로써 그 제물을 준 사람이 죄값을 용서함 받는 거거든요.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제물이 되라고요. 제물이.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불 태워줘야 돼요. 다 태워줘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로마서에 안 나왔지만 레위기서의 제사법에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특징이 있어요. 온전한 걸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걸 제물로 드리면 안 돼요. 흠이 없는 온전한 거. 온전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남아 돌아가서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이걸 드리는 게 제물이고 헌신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세상의 헌신은 어떻죠?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냥 내가 남아 돌아가는 시간, 내가 남는 여분의 건강, 내가 남는 여유가 있는 뭐 재물들, 이거 가지고 봉사하고 희생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봉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아 돌아가 사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그렇고 헌물도 그렇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걸 드리고 나서 내 걸 쓰고 내 영역에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성경 말고 디모데후서나 고린도전서 쭉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군사로 비유합니다. 우리 헌신하는 삶을. 그 두 번째 경주자로 비유해요.
세 번째, 농사 짓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디모데 후서나 고린도서 읽어보면. 그 첫 번째, 헌신을 군사로 비유한다는 얘기 뭡니까? 군사라는 거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군대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통제를 받아요.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면 그 국가와 그 사령관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군대예요. 즉, 헌신 자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군대가 부름을 받았으면 그 군대가 원하신 뜻에 의해서 나를 통제하고 하는 게 헌신이다, 그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군대라는 건 다 훈련이 있어요. 훈련. 이기기를 다툰 자만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는 훈련. 그런데 훈련이, 헌신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 두 번째, 경주자로 비유했습니다.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의 트랙을 뛰어가는 달리기 경주에 그걸 비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달리기의 특징이 뭐죠? 일단 처음엔 열심을 다해서 뛰어야 돼요. 그래야지 1등을 해요. 두 번째, 그 달리기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트랙을 따라 돌아야 돼요. 여기 준비 땅 했는데 아주 힘은 넘치고 빠른데 거꾸로 해가지고 딱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격. 그걸 열심히 뛴 만큼 더 실격이 돼요. 정방향을 향해서 팍 스타트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트랙을 따라 돌아야 돼요. 빨리 가고 싶다고 트랙을 따라 안 돌고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꼬리 지점까지 갔다. 실격이에요. 그것도. 트랙을 따라 돌아야 돼요. 이 얘기가 뭐죠? 경주자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열심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헌신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이나 봉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에 의해서 해야, 트랙을 따라 해야지 네 마음대로 열심만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당연히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뛰어야 돼요. 네, 트랙.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트랙이 뭡니까? 정해진 규율이 말씀이에요. 말씀. 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에 제대로 봉사하고 있나,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근데 봉사와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헌신의 룰이에요. 규칙이에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는데 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면 막 열심히 하다가 삐지고 시험 받고 막 그래요. 왜 그렇죠?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안 알아줘요. 해도 맨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은 목사님 안 알아주고 교인들도 안 알아주고 맨날 나 혼자만 그냥 퍽퍽거리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뭐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교회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답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전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는 건 내가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게 그냥 구원의 감격에서 맡겨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제가 이제 이런 예를 제 부목사 때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말하면 나면 알 거예요, 경위는. 이분이 굉장히 헌신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가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할 때는 제가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잤는데 갑자기 뭐 본당에 막 12시 다 불이 켜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본당 왜 켜졌지? 그럼 그 안수 집사님 오셔가지고 뭐 음향장비에서 살피시고 교회에 뭐 미비한 게 없나 매일 살피세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걸 아무도 몰라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그걸 한다는 거. 집사님 이런 거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리 교회 다 모르는데 아마 지금 우리 남이 집사 몰랐을 거 제가 지금 얘기해서 알지. 그게 끄떡끄떡하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괜찮으니까 목사님 그게 어때요?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음향 이런 거 늘 이렇게 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음향 소리 그분이 해주셨어요. 이제 오셔가지고. 음향 같은 것도 뭐 미비한 점이 없나? 특히 주일이 가까워지면은 뭐 어디 새는 데 없나? 이걸 늘 그분이 이제 일이 청계천에서 이렇게 노가다 하신 분이라 일이 일찍 끝나, 일반직 5일제 근무 이런 게 아니에요. 토요일까지 막 밤 10시까지 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끝나고 집이, 우리 교회는 송파구에 있고 집은 분당이에요. 청계천에 다 일하고 지방에서 일하고 가다 들려가지고. 그래, 오면 그 막 땀이 범벅이 됐어요. 일이 노가다 일이라. 네, 그 몸으로 또 교회 가서 즐겁게 그거 다 보시고 12시 넘어서 집에 갔어요. 아, 제가 그 집사님 바로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게 정말 헌신이고 봉사다. 누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남해나 여기 다 잘 알아요. 그 집사님 변함이 없어요. 헌신하는 데 있어서. 변하는 걸 못 봤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모색하게. 그게 진정한 헌신이다, 그 얘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그분한테 참 도전을 받았어요. 뭐든지 시키면 그분은 노후가 없어요. 노후가. 아무리 한국사람. 예. 자기 할 때 최선을 다했어요. 못하면 못하는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이 정해진 룰, 내가 구원에 감격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뭐 필요한 게 없나, 어디 뭐 고장난 거 없나 다 살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헌신의 자세란 말이에요. 특별히 제가 이 헌신과 관계, 헌금을 따로 분리해서 할까 하다가 그냥 이 헌신과 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헌신 안에는 거기 영역이 시간, 우리의 힘, 건강, 재물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헌신을 한다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내가 남아 돌아가는 돈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려고 그래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약 때는 그게 물론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는 지킬 필요는 없지만 구약 때는 그 가장 첫 번째 드리는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발전돼 가지고 월삭 이렇게 뭐 하루 한 달에 첫날을 주님께 드리고 월급 받으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전에는 보면 첫 월급 받으면 전부 헌금하고 막 그랬었어요. 요즘은 이제 물론 그게 율법이되 신약시대에 그대로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왜냐하면 구약에서 첫 자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게 첫 새끼, 첫 소산물 그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게 헌물이고 헌신이다, 그 얘기예요. 시간도 남아 돌아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히 여겨서 먼저 드리는 게 헌신이고, 헌금도 쓰다가 남아서 하는 게 헌금이 아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먼저 드리는 게 헌금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그러질 못해요. 우리 내게 남는 걸 합니다. 제가 헌금에 관한 건 참 기억에 남는 그 청년 때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이제 청년부 자매인데 되게 이제 청년들, 특히 우리 여자 청년들이 커피숍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동서고금 막나라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커피숍 좋아하고 특히 이렇게. 이게 이제 청년들끼리 커피숍을 가면은 그 자매들은 안 가더라고요. 그래, 그때 우리는 더치페이를 했거든요, 주로. 가끔 가다가 이제 누가 한 사람 쏘는 경우도 있지만은 더치페이를 많이 했어요, 더치페이를. 그러면 이게 단체적으로 누가 한 사람 쏘겠다 하는 경우는 이게, 그런 것도 못 느꼈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그냥 그랬는데, 보통은 이렇게 더치페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자매가 커피숍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어봤어요, 늘. 야, 너는 이 커피숍 커피 안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 안 좋아한대요. 자기는 그냥 믹스 커피 이게 있는 그걸 좋아한대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근데 나중에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송 얘기를 털어놓을 기회가 돼가지고 그 얘기하는 도중에 그 자매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사실은 자기가 커피숍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었대요. 미스커피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었대요. 원두커피가 더 좋아한대요. 근데 그 자매가 몇 년간 직장을 못 구했었어요. 그 돈을 못 벌었어요. 집에서 근근히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자기는 너무 헌금하고 싶었대요. 근데 용돈도 뭐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재벌집 딸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용돈 조금씩 주잖아요. 그것도 뭐 눈치 봐야 되고. 그냥 겨우겨우 용돈이 왔으니까 너무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도 없고. 그래서 생각이 든 게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그 커피값을 아껴서 헌금해야겠다.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야, 우린 그것도 모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드렸어요. 이게 참 헌금하는 자세구나.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헌금을, 그 돈이 얼마 됐겠어요? 저 커피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요. 뭐 그냥 3, 4천, 4, 5천 했겠죠. 그거 헌금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잖아요. 어떤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2렙돈 헌금 안에 집어넣는 거 보고 칭찬하셨어요. 저 과부가 내는 2렙돈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상이 크다. 근데 2렙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해서 몇천 원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부라는 거는 거의 굶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한 끼, 남은 한 끼, 빵 하나, 자기 자식하고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걸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저 과부가 낸 거는 지극히 작은 금액이지만 저 사람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니라.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몇천 원이지만은 저녁 한 끼나 이제 그거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요.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때 이런 말 하면 또 목사님은 생활비 전체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몰라. 설교를 하면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자세 있잖아요. 그 과부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헌금하고 싶은데 그 당시 과부라는 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돈을 벌 수도 없고 근근히 먹고 살아는 거였던 거예요. 너무 헌금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저녁 때 먹을 그 한 끼 몇천 원, 내 한 끼라도 굶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값을 아주 칭찬하셨어요.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도 여러분 시간 남아 돌아가서 삽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이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렇다고 이제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레저생활 하지 마. 그 얘기 아니죠. 그러나 그런 걸 누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딱 보면 뭐 해야 될 일들이 딱 있어요. 해야 될 일. 그런 게 있다면은 내가 좀 시간이나 물질이나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 일을 좀 먼저 해야겠다. 이런 마음제서로 하는 게 헌신이고 헌금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다 까발림 당합니다. 이제 어떤 마음을 했던가. 저도 까발림 당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한 분들은 너무 부끄러워져도 제가 저한테도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저라고 뭐 여러분 크게 다르겠어요. 그런 분들 얘기를 늘 기억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게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헌금을 잘하는 편에 속해요.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감성은 많이 잡는데 11조들은 잘 내요. 11조들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약성 요새 인터넷에서 탁 젊은 사람 위주로 그런 거 한참 공방하잖아요.
왜 11조 신약에도 없는 거 한국교만 강조하느냐? 그건 왜 그러냐? 신약시대 때 이미 유대인들은 11조 다 냈던 사람들이에요. 뭐 11조 내라 마라가 아니라 이미 그게 몸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1조 내라 이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한 헌금의 정신이 뭐였죠? 있는 쉴 것을 다하여 드리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최하한선이었어요. 하한선 사실은. 이게 상한선이 아니라 구약 때는 오히려 그게 상한선이었어요. 구약 때는 이거 안 내면 안 된다. 근데 신약의 정신은 그게 하한선이에요. 하한선. 그래서 정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 11조 정도가 아니라 너희 있는 쉴 것을 다해서. 그래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인 전체 수에 비해서는 하한선을 잘 지켜요. 그 전에 시차례 할 때 우리 교회 시차례 한번 했었거든요. 초기 때. 근데 우리 재정저에다 붙여놓잖아요. 목사님 그걸 유심히 다 보시더라고요. 보시더니 이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에요? 몇 명 한 된다 그러니까 교인 수에 비해서 헌금이 잘 나오네. 그리고 저보고 김천서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목회 잘하네. 그분도 헌금 잘 내고 그러면. 왜냐면 이제 일반 교인 낸 사람 잘 되는데 이게 수가 많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제 그 양은 우리가 적지만은 여러분 그래 그나마 그거는 감사할 일인데 그 물론 어떤 분들은 그 11조 자체도 너무 힘든 거 가진 분 있어요. 빛 가운데 정말 이것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다 몰라요.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압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11조도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걸 드리냐 그 얘기. 이런 걸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차고 넘쳐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헌물을 하고 나의 삶을 드리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제가 그 전에 막 빚에 허덕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빚에 허덕이면 막 이자 내, 막 모든 게 다 이자로 나가고 이래요. 그럼 딱 11주째 갈등이 돼요. 이 몇십만 원, 40만 원, 이거 빚 갚는 데 사용하면 빨리.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 내가 이 11조만이나 돼야지. 내가 최선 11조. 그래,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시 물론 단기간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결혼해서 집사람이 갚아줬어요. 그건 나도 예상 안 했던 거예요. 저는 전혀.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다 해주세요. 내가 그때 땡땡이 쳤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당장은 뭐 했을지 모르지만 저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고 날까 봐야. 지금 30평짜리 집도 살잖아요. 저는 옛날 꿈도 내가 무슨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이게 전세가 4,500만 원짜리가 3평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나는 진짜 내가 아무리 살아가도 우리 33평짜리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 10몇 평짜리 살, 여기 익숙해지면 나중에 못 산다. 집사람이 나중에 10몇 평짜리 가도 괜찮대요. 알았다. 그럼 30평짜리 누리자 하고서 몇 년간 누렸는데 하나님이 점점 나게 해주고 지금 아예 30평짜리 집을 샀어요. 물론 대출이지만.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참 나의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늘 마음에 느끼는 게 풍족해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헌신도 그래요. 헌신. 우리 때 우리 청년부 때 그 한 2달 전에 누가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어떻게 웅진이가 누구냐 형 나 다니엘죠. 오 전화번호 어떻게 하느냐. 형이 그때 뭔가 해서 혹시 목사가 됐을 것 같아가지고 유은경 목사 쳐봤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오더래. 그 전화번호 추적해서 알아내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뭐 얘기하다가
야, 형, 우리 그때 막 우리가 막 그때 정말 얼마나 헌신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개인적인 삶이 없었어, 청년 때. 봉사하느라고. 휴가는 늘 교회 위에서 내고, 우리 청년들이 거의 그랬거든요. 근데 형, 그 전에 큐티데이 그 촬영한 집사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하면서, 야, 우리 그때 봉사할 때, 우리 그때 청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그걸 얼마나 채워주셨어. 걔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큐티데이 집사도 그렇고. 그때는 다 그냥 막, 일도 무슨 대리기사 뛰고 할 게 없어가지고 했는데, 좋은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간이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다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 지금 여행도 잘 다니고 가끔가다. 그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냥 물질로 채워주고 그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풍요롭게 내 삶을 다 드리게 되는 그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해보면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용기 있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십시오.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나의 모든 힘들을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도 그 나머지 가지고도 우리가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헌신의 원리와 방법과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과 건강과 힘이 남아 돌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소중한 것들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나머지 것 여분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도 채워지고, 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살아계심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단순하게 이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상징되는, 물질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저희들의 몸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실로 온전한 봉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드리기를 원하며, 내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죽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살리고 싶어 하는, 진정으로 헌신된 희생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